여기는 어디예요? 반쪽사. 관촉사. 여기는 관촉사예요. 관촉사라는 이름은 관이란 것은 보다는 뜻이고, 그리고 촉이란 것은 뭡니까? 촉하면은 여러분들 촛불 있죠? 그죠? 결혼을 할 때 화촉을 밝히다 이런 말 하죠. 그때 촉자가 그 촛불입니다. 촛불 뜻하고 횃불, 촛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빛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큰 빛을 본 절이다 이 뜻인데,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는 부처님은 우리가 은진 미륵불이라고 하는데, 은진은 여기가 은진면이기 때문에 은진이라고 쓰는 거고요. 미륵불은 이제 부처님의 종류겠죠, 그죠? 부처님은 몇 분이 계시냐면은 크게 보면 한 5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그 다음에 아미타불, 그 다음에 보살이잖아. 비로자나불, 또 약사불. 약사불은 사실은 약사열애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약사불은 부처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살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있는 게 미륵불이에요. 미륵불이고,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절이든 간에 미륵불을 모시고 있는 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륵불이라는 부처님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그 세상을 구원해 주러 오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 때 그걸 구원해 주러 오는 부처님을 미륵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에 진골 귀족들이 왕이 다툼한다고 아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과도한 세금에 반란 일으키고 도둑자 됐다 했죠?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궁예가 자신을 뭐라 했어요? 미륵불. 맞는지 알겠죠? 그래서 미륵불이라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 구원해 주러 오는 부처님을 미륵불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절에 미륵불을 모셨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왕이면 그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지금 내가 있는 통치하고 있는 지금이 혼란하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미륵불을 모신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절이 왕의 그런 보복이 있을 건데 그 미륵불을 모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처님이 미륵불이냐?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면 미륵불이 아닙니다. 보세요. 미륵불이 아닌 증거가 첫 번째는 머리에 쓰고 있는 저 모자 있죠? 저걸 보관이라고 하는데, 저 보관이 있는 미륵불은 그런 보관을 쓰지 않아요. 보관할 때 보관. 그리고 두 번째는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죠? 저게 연꽃가지입니다. 연꽃가지를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손의 모양 있죠? 손의 모양을 우리는 수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인과 연꽃가지를 들고 있는 것과 보관,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그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뭐냐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원래 우리가 보살하고 부처님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둘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처는 깨달아가지고 열반의 세상으로 올라가 버린 사람이에요. 보살은 자기는 깨달았는데 내가 올라가려 하니까 너희들이 밝힌단 말이야.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놔두고 내 혼자 열반에 좋은 세상에 가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가고 참아가지 못하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깨닫게 하고 모두가 같이 가려고 남아있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는 지 깨달았다고 가버린 부처님보다는 자기는 깨달음을 받지만 그래도 같이 가려고 하는 보살이 우리한테 훨씬 더 와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보살 중에서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죠. 관세음보살은 눈이 수백 개가 달려 있어서 모든 것을 고루고루 살펴볼 수 있는 보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죠? 이런 걸 다 이렇게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줬다. 왜? 나는 눈이 수백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니만 바라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나 내가 수백 개, 이 등에도 있고, 뒤통수에도 눈이 있으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많이 들어주는 부처님. 보살님.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자, 그러면, 왜 관세음보살인데 미륵불이라고 하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백성들은 이 생업에 종사를 하다 보면 먹고 살기가 바빠서 절 같은 데를 못 가요, 자주. 그러면 절을 갈 수 있는 거는 뭐 귀족이나 돼야지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일반 백성들은 절에 잘 가지도 못하는데 늘 세금을 뜯어오는 관리들이 세금을 뜯어가니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항상 곤란하고 힘든 세상이야. 그러니까 항상 미륵불을 원하고 있어, 일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절에 가가지고 못 보는데 멀리서라도 이 부처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보여줘. 멀리 커서. 보이지? 다 커서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저 부처님은 백성들 마음속에서 그냥 관세음보살이길 원하겠어요? 아니면은 미륵보살이길 원하겠어요? 미륵보살이길 원한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큰 대형 불상들은 거의 대부분 미륵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안동에 가보면 제비원 미륵불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시대에. 그것도 역시 미륵불이죠. 그것도 미륵불 아닙니다. 놓은 거 보면은. 그런데 바깥에 지나가면서 그는 절벽에 이렇게 절벽에 새겨져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볼 수 있겠죠, 일반 백성들은. 그러면 백성들은 그 부처님은 제발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세상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미륵불로 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 있는 큰 불상들은 거의 대부분 미륵불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다. 그는 그만큼 그때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 자꾸 미륵불이라고 하냐면 근데 이 미륵불은 창건될 때 설화가 있죠. 요거는 여기서 어떤 여인이 나무를 캐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우리 땅에서 쑥 솟아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 얘기하니까 국가에서는 그것을 부처님을 조각하라는 계시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들어라고 해명이라는 스님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명 스님이 솟아난 이 돌을 깎아서 어딜 만드냐 하면은 저기 한번 보면은 저기에 밑이 이렇게 잘려있죠? 네. 그죠? 단계별로 올렸잖아요. 그죠? 허리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위에 올렸다는 표시가 돼 있죠, 그죠? 네. 저기 이제 솟아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솟아 올라온 부분을 저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몸뚱아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목에서부터 손 부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목에서 보관까지 이렇게 또 세 등분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올리려니까 올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는데 해명스님이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만들기 놀이를 한다면서 모래성을 사가지고 모래를 샀고 그 위에 하나 올리고 그리고 모래를 쓰고 그 모래를 샀고 또 위에 올리고 모래를 다 빼고 그 놀이를 한 거 보고 해명스님이 그렇구나. 그래서 뭐였어요? 이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인돌 만드는 방법 알죠? 고인돌 만드는 방식으로 흙을 쌓고 처음에 이래 있는데 흙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리고 또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높게 쌓았겠죠?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올리고 흙을 다 드러내니까 지금 저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저 부처님은 지금 3등신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몸을 8등신이라 하죠. 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8등신을 조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내가 완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육체도 완벽하다 봤거든요. 그런데 내 정신이 완벽하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를 완벽하게 만들면 내 정신이 완벽한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8등신의 완벽한 몸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조각은 거의 8등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의 정신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8등신이 많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냥 그죠? 뭐 저희는 3등신이고 그죠? 그죠? 우리는 그냥 등신이고 그죠? 그냥 부분만 되는 등신이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높이가 18m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죠? 그죠? 숯불로서는 가장 커요. 그러면 숯불보다 커요. 그래서 이 18m 정도 되는 이 대형 숯불인데 비율적으로 보면은 머리가 크고 구강까지 있으니까 비율적으로 안정감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얼굴을 보면은 또 굉장히 근엄하죠? 그죠? 근엄해요. 눈 모양 보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크게 봤던 거 비슷하죠? 개태사에서 봤는 눈 모양하고 비슷하죠? 눈이 쪽 째져가지고 그죠? 비슷하고 그리고 이걸 쌓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광종이 있어왔습니다. 광종. 광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권 강화를 한 사람이죠. 왕권 강화를 한 사람이 이걸 쌓았다는 것은 특히 이 지역이 마지막 후백제로서 끝까지 고려에 덤볐던 나라죠. 여러분들 요렇게 보면은 요 앞에가 황산벌입니다. 한번 마치고 한번 보세요. 요 앞에가 거의 벌판이에요. 그것도 황산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산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격전지였던 이 황산벌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려가 통일했고 통일 이후에 내가 왕권을 안정시켰으니 지방에 있는 호족들 너희들은 이제 숙이고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근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종의 왕권 강화를 상징하는 불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광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면 저 불상을 왜 저렇게 크게 만들고 그리고 얼굴을 저렇게 근엄하게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저기 보면 이마에 어깨가 백호가 박혀 있는데 저거는 실제 수정이었다 합니다. 진짜 무서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게 조선시대에 떨어져 가지고 깨져 버렸대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청동으로 된 걸 넣었는데 청동을 박아 놓으니까 뭐라 해야 되나 녹물이 자꾸 새 나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얼룩이 져가지고 그 밑에 보세요. 얼룩이 있죠. 입 밑에. 근데 그 위에서부터 쭉쭉 흘러내려가지고 그래서 빼고 다시 이제 저 인공 수정으로 이은 거예요. 저거는 이제 인공입니다. 인공으로 된 수정이에요. 지금 인공이야. 그리고 요거는 한번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석등이 있죠. 네. 석등이 있는데 석등의 위에 이 석등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거예요. 암사 각항전에 있는 석등 다음으로 큰 건데 저 석등 사이에 구멍이 있죠. 네. 그런데 그 구멍 사이에 저 부처님의 얼굴을 넣으면은 그 위에 석등 위에 있는 저것이 저 위에 있는 보관하고 비슷하죠. 네.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렇게 얼굴을 보면은 저 모습이 그대로 또 보이는 거죠. 수행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저 모습 보는데 저 석등 사이로 얼굴을 넣어버리면 저 석등 위에 있는 저것이 보관 역할을 해가지고 또 똑같은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금당이 있는데 이 금당에 아마 들어가 보면은 뭐가 없을 거냐면 부처님이 없을 거예요. 금당에다 부처님이 있는데 왜 없냐? 요게 뒤에 유리로 해가지고 그 유리 밖으로 이렇게 절을 해가지고 앉으면 우리가 절을 아까 전에 했을 때 부처님 얼굴 보이죠? 그래가지고 앉아서 절을 하고 딱 부처님 얼굴 보면 저 얼굴이 보입니다. 그 뒤에 있는. 그래서 저 각이 딱 맞춰서 저 미륵불이 이 부처님 금강 그러니까 불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런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저 이 백호가 엄청나게 수정이 빛이 나서 어디까지 또 송나라까지 빛이 나와가지고 지안이라는 스님이 송나라 스님이 그 빛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서 왔대요.
그래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저 빛을 보면서 아, 나에게 지혜를 밝혀주는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찾아왔다. 그래서 관촉사라는 이름이 이제 그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불교는 고려에 아까 선생님이 왕건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나라의 중심 종교로서 강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가 물론 성종 때 유교가 강화됐지만 전반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지배했던 건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생활 속에 불교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고려의 백성들은 불교적인 어떤 생활에 충실히 하다 보니까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했답니다. 고려의 일반 백성들 거의 채식을 했대요. 그리고 절에서 스님들이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차를 마시는데 그 차 마시는 문화가 확 퍼져가지고 고려의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문화를 가지게 됐고요. 그런데 이 절이 나중에 모두 다 이 종교가 절대화되다 보면은 권력이 커지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절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술과 기와와 종이를 만들어 팔고 숙박업을 하고 그리고 고리대업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러시안 캐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러시안 캐시를 자꾸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갚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절의 노비가 되고 그 사람의 땅이 절의 땅이 돼버리고 그래 되면서 절의 땅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의 땅이 표시하기 위한 표시석으로 장생표라는 표시석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면 장생표라는 그 표식을 우리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절이 땅이 엄청 넓었다. 그렇게 넓은데 당연히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 절이 너무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결국 부정부패로 좀 가기 시작하더라. 어쩌면 조선이 불교가 아닌 승리학을 국교로 삼은 이유는 바로 이 불교의 타락에서 또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이해가면 이제 그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선은 새로운 종교인 승리학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봐야 되고 고려에서는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려에서 불교를 중시 여겼다는 증거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팔간의 연등회라는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로 크게 열었죠. 연등회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막다른 거 가봤죠? 김밥방 다 얻어먹으러 갔나요? 연등회 연등을 다는 거고 반면에 팔간에는 국가의 축제였어요. 팔간에는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의 축제였다. 그래서 여기는 왕실 사람들과 귀족, 일반 백성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즐겼고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 그리고 인간신앙까지 포함된 그래서 초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어떤 행사까지 하는 불교와 도교 민간신앙이 합쳐져 있는 어떤 불교 행사였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다 참여하는 것이었고 하는 목적은 국가의 안정, 평화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실시된 거다. 그런데 이것이 잠시 폐지된 건 언제라고요? 성종 때였다. 그래서 연등의 팔간의 어떤 규모의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불교를 중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불교를 중시했다는 증거를 또 대라면요. 고려 시대에 국가적으로 불교를 장려했다는 증거를 대발하면 뭘 낼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지금. 절에서 숙박업을 했다는 게 그 불교가 국가적으로 장려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될까요? 아까 내가 뭐랬죠? 과거에 승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스님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서 뽑았다니까요. 그거는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만 스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스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말했어요. 훈요 10조에 보면은 절을 함부로 짓지 마라 그랬거든요. 좋은 장소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죠. 아유, 절은 갈 때마다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이러죠. 근데 고려시대는 평지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조선시대로 가면서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산에 있는 절만 남아서 그런 거예요. 이불로 산에만 지은 건 아니에요. 물론 선종불교라는 불교는 이 참선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교종불교 계통은 이 평지에서도 많이 절을 지었습니다. 고려시대는. 그런데 천태종? 천태종은 교종하고 선종을 통합한 거니까, 그러니까 교종이 더 위에 있으니까 천태종 때는 또 평지에 많이 지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고려시대는 좀 봐야 돼요. 불교에 대해서 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온 것도 개태사, 간촉사 다 절을 보러 온 건데, 그죠? 근데 왜 절을 보러 왔냐면은 그만큼 고려 500년이 거의 대부분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그늘에 있을 때 여러분들 페이지에 있는 거 정리하고 있게요. 자.